6.25를 경험한 노인들이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노인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철없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시지 왜 밥을 안 잡수셨어요? 라면이라도 안 끓여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당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듯이 기성세대들은 신세대 어린이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처지가 되어봐야 합니다. 가난함을 이해하려면 가난해봐야 하고, 부유함을 또 이해하려면 부유함을 경험해봐야 하고, 아픈 사람을 이해하려면 아픈 사람을 이해해봐야 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를 구부정해서 천천히 걷는 걸 보면 애들은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렇게 어릴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육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주장했듯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기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속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속된 게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이 속된 세상에서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이 없어서 베들레헴의 한 축사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어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졌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마을에서 자라나셨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매우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셨고 율법사들과 대화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면 가난하게 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신 것이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셔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인간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굳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굳이 예수님으로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을 보면 그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었던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난치병들을 고치시고 고질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심으로 가난한 자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처 없이 사심으로 정처 없는 사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냥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신 거죠. 몸으로 느낍니다. 제 아내가 공부하는 신문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 있냐면 몸은 기억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몸은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그냥 말로가 아니라 생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삶에서 받은 상처를 통해서 어떤 신념을 갖게 되고 어떤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런다는 뜻이겠죠.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몸은 기억한다 하는 책의 제목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몸속 우리의 인간의 질고를 체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심으로 배반당하는 자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심으로 누명 쓴 사람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함으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셨습니다. 또 죽임을 당함으로 죽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지체들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데로 통해서 가끔 다른 교회의 갈등 상황을 보면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세상이 지향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대치가 낮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어떻게 보면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룩함을 지향하지요, 화평을 지향하지요, 사랑을 지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 아픔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원래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예수님이 한 분이듯이, 성령님이 한 분이듯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지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요. 물론 사람들이 애쓰는 꼭 높아지기 위해서만 애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더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학군을 찾아서, 좋은 학교를 찾아서, 부모들이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벌어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평생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애를 쓰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제가 우리 아침 운동, 축구를 한 지가, 클럽에 나가서 축구한 지가 2012년부터 했으니까 2018년이니까 6년 됐죠? 6년 됐는데, 처음에 잘 못할 때는 저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든 우리 회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꾹 참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실력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저한테 잔소리하면 한 소리 듣습니다. 시끄럽다고. 제가 소리를 약간씩 지르면서 너나 잘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험을 보면 낮아지는 것을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정직하다거나 불성실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처지가 되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말로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우들은 다 겸손하셔서 교만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역발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테니까 내가 낮아져야겠지 생각하는 것은 또 불안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자동적으로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오늘 짧게 읽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